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 사도로서 그 대사로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화목제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어도 여지껏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번 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데 여기 헛되이라는 헬라어의 원문의 뜻이 공허하다 아니면 비어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를 공허하게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이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그 신으로 섬기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은혜를 받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잘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에게 쉽게 빠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얼마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은혜를 외모로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축복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의 직분 곧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무명한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커 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게 온전하게 서서 분별할 수 있으며 헛된 은혜에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죠? 그 최고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들뿐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율법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은혜로 받지 못했던 자들이 당대에 존경받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까를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나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남이 보기에 잘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강건해지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진정한 깨달음이 없고 머리로는 깨닫지만 심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탄에게 은혜를 빼앗긴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세상 일에 몰두하면 다 쏟아버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심령에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거저 받으니까 우리는 귀한 줄 몰라. 저희가 옛날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마다 옛날에 목회할 때 성경책이 좀 비싸거든요.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 신방을 가보면요, 애들이 찢든가 말든가 거기다 낙서하든가 내버려두는 거를 여러 번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 자기 돈으로 사야 귀한 줄 알아. 왜? 비싸니까. 그런데 거저 주니까 막 굴리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니까 가볍게 여기고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령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 이거 바로 은혜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독자를 버리는 아픔을 그가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식도 아깝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운 독자를 누구를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죄인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내 죄를 보면 망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빛이 썩었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빛이 썩은 것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자의 고백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썩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냥 조그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한결같이 내가 죽을 죄인이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지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멸망해야 마땅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다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근데 죽었다가 딱 살아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 가방 어디 갔어요? 그건 왜 안 건져줬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9장은 범죄에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택한 이방인조차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원인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뭐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자기들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립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원상 회복시켜줘. 그러면 살만하면 또 죄 짓습니다. 중세사도 똑같아요.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도요. 너무 그 천주교가 부흥해서 돈이 많으면요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그 삭발기돈이라 그래갖고 완전히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거지처럼 살면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부흥돼. 그러면 어느 사이에 또 물질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또 타락하고. 인생은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 차면 더 이상 찰 데가 없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속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들로 입양시켜주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요. 49장 뒷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른 척 했잖아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놓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못 본 척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49장 14,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대. 그러니까 젖먹는 애미가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니까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 매일 쓰잖아요. 쓰려고 보니까 여기에 내 자식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때가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어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이 내 물건은요 잃어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걸 구입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 외에 다른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하다가 이름을 부르고 죽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또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만약에 아무에게나 경험된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만일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인데 그것도 내가 일주일밖에 내일 죽는다고 선고를 받는 사람이면요 자기 볼장 보러 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너무 귀해. 이 예배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고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빠지면 다음 주에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의 속도 어떠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미래가 불안합니까? 부자들도 삶이 불안하기는 가난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사는 사람들도 어떤 유명한 전문가들도 속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몰라. 유명한 사람들은 언제 내가 유명세에서 떨어질지 몰라.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술 한 번 잘못 먹어서 감옥 가는 세상이잖아요. 누군가를 어려서 내가 실수로 막 때렸는데 그것이 학교 폭력이라고 폭로되는 순간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잘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한순간 어떤 바람에 의해서 내가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들었을 때 병이 나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살았다고 믿지 못한다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분입니까? 근데 누구나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는 거는요, 누구나 똑같은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더 잘 해결해 줘. 내가 취직하는데 하나님 여기 취직시켜 주세요. 청와대 취직시켜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안 시켜주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취직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권력이 더 해결에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적인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큼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가 예수를 믿은 뒤에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하나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는 도움을 주시지 않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악조건의 종합 세트를 사도 바울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아니 맨날 굶주리고 맨날 매맞고 맨날 고난받고 잠도 못 자는데 왜 이것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죠.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기뻐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에 넘치도록 물질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다 뺏어 가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구원이 옛날에 한번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이 되었고 지금이 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무한한 지금이 다 현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은 시간의 차원만이 아니라 공간의 차원까지도 말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며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과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에 지금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열매를 맺어요. 오늘 믿음을 지켜야 훗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해져서 고3 때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이야. 고3 때 교회 나오면 너 왜 교회 왔니? 할 정도예요. 고3만 지나면 잘 믿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이 사업만 궤도에 오르면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사람 중에요, 돈 벌어서 교회 세워준다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와. 그 사람 교회에 돈 벌면은요, 어떤 사람은 요 일만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잘 믿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을 잃으면 영영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저담잡는 술수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요, 수준 낮게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안 해도, 오늘 빠지면 다음 주 있어. 오늘 안 하면 내일 있어. 사탄이 말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사탄의 계기가 뭡니까? 미루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주는 계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급합니까? 내가 급합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이것도 계산 못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계산 못하면서 내가 잘난 줄 알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해.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이 못 들은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더 가까이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 자식 줄 거를 개에게 안 준다. 너는 뭐야? 너는 개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거 봤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아유 안 먹어요 됐습니다 그러고 떠날 거예요. 저만 같아도.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먹는 찌꺼기라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완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아주 지혜롭고 놀라운 답변을 한 겁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개에게 주지 않는다, 내 자식에게 줄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큰 떡덩어리를 원하겠습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거나 아니면 은혜를 달라고 하다 눈을 딱 떠보니까 아직도 안 주셨네? 아유, 포기해.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철로역정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믿음이가 끝까지 승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입구를, 구원의 문 입구에 바라보고 왔는데 사자가 양쪽에 메어 있어.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못 가겠구나. 왜? 저 문 들어가기도 전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는 죽을지라도 그 문을 향해서 갈 때 사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으로만 그대로 가면 끈이 거기까지 닿지 않아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두 마음을 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놓치고 싶고 세상도 놓치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목사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4월 초파일이 되면 연등 행사를 광화문 사거리에 쭉 이어서 했습니다. 그죠? 권사님 기억나세요?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때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등을 들고 불도들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봤더니 권사님 맞아. 쌍둥이가 아니라 맞아. 끌어낼 수도 없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일날 갔더니 권사님이 교회 나왔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밀히 불러서 묻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권사님이 가는 거 봤습니다. 이 권사님 하는 말이 맞대. 거기 왜 갔습니까? 아이, 천국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다리는 교회도 가고 절에 가는 것만 양다리가 아니에요. 한쪽 발은 교회에다 딛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딛는 것, 이것도 양다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우리 눈에 띄게 교회와 절, 교회와 미신을 같이 믿는 것만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도 양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만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세상과 함께 더불어 가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당연히 응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딴 생각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딴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형식적인 기도요, 헛되이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신앙생활은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래서 솔라 피데, 얘기했죠? 루터, 누구죠? 마틴 루터. 오직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난관과 시험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어리석음, 두 개 다 잡으려다가 두 개 다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망해야 마땅한 사람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힘듭니다.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내 죄를, 내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나 대신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다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내 부족했던 것, 내 억울했던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내 억울함과 내 연약함을 다 풀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도래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천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만 미리 보여주셨고 미리 믿게 해주셔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은 구원과 심판을 다 압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인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을 엮어야 돼요. 그 최상병 사건을 보니까 보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흩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띠를 둘러서 엮으면 죽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부터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머리로는 깨닫고 있지만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멸망한 자요 무능한 자요 빈곤한 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잠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의 삶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